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황경호 장로님, 손진은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양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박정원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 잉태하게 해주세요. 심현씨 이수아 집사님 축복합니다. 김수영 드렸습니다. 안견헌 박명숙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임형 권사님 드렸습니다. 송재성 장로님, 양구덕 권사님, 주님 은혜로 가족 건강 주시며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송점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는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재반 여건 환경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영들 감히 틈타지 못하게 차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밀히 보는 믿음의 가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참 잘 나오시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미국에 이제 이필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워싱턴에 거주하시는데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세요. 이분이 CBS 워싱턴 이제 대표를 지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저울에 이 정도 되는 하얀 돌 사진이에요. 목사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필리핀의 어부가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는 안 나오고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돌이. 야, 바다 이렇게 크고 하얀 돌이 다 있네. 신기하다. 안 버리고 집에 가져갔어요. 어디다 둘까 하다가 침대 밑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돌을 잊어버린 거예요. 10년간 고생하면서 어부로서 열심히 살아요. 10년 지난 다음에 집에 불이 났어요. 용케 돌을 건졌어요. 10년 만에 궁금한 거예요. 이 돌이 뭐지? 어떤 돌이지? 그래서 친구 공무원 보고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돌이 놀랍게도 희귀한 천연 진주예요. 여러분, 진주가 요즘 싸죠? 왜 싸냐면 인공이라 그래요. 진주 천연 제대로 된 거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모으는 장사꾼과 같다고, 상인과 같다고. 그래서 진주 하나를 만나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아니, 진주 그까짓 거 하나 위해서 소유를 다 팔어? 근데요 진짜 값진 진주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요. 그럼 이 진주는 시가가 얼마냐? 1,100억에 팔리는 진주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은 1,100억의 가치를 알았다면은 10년간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진주 가치를 몰라가지고. 예전 얘기입니다. 어떤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데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착해요. 유학까지 갔어요. 유학 간 아들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학비를 마련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보내고 졸업을 했어요. 연봉이 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아직 어머니를 아예 모셔오지는 못하지만 불산 어머니를 위해서 월급을 뚝 떼서 보내줘요. 이게 어머니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어머니 모셔올게요. 근데 모처럼 시간 내서 한국에 방문했고 어머니 있는 곳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밑바닥 삶을 사세요. 보일러도 제대로 안 되시고 폐지 주우면서 공병 주우면서 와 돈을 충분히 벌어들였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수표가 돈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옛날 얘기라고 그랬죠. 요즘 여러분들은 수표를 안 줘서 못 쓰지 수표가 돈이지 몰라서 못 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수표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어머니가 밑바닥 삶 안 사셨을 텐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미국 서부 시대 이야기래요. 어떤 농장주가 농장 한복판에는 물 웅덩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맑은 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찐득거리는 물, 게다가 냄새까지 나는 물. 사람은 당연히 그 물을 못 마시고 소나 말조차도 그 물을 안 마시려고 고개를 외면하는 그런 찐득거리는 물. 좀 재수도 없이 왜 하필 이런 물웅덩이가 우리 농장 한복판에 있는 거야. 스트레스 받다가요, 야 내가 이거 때문에 병 걸릴 바에 팔아먹자. 싼 값에라도 팔아먹자. 그래서 이웃 농장주를 설득해서 시세보다 싼 값에 넘겨요. 계약을 체결한 날 알턴니 빠졌다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까지 열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물이 석유예요. 석유.
석유. 대박이 터질 건데 날려버린 거예요. 자, 농장 주인이 석유의 가치를 알았다면은, 필리핀의 어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은, 홀어머니가, 할머니가 수표의 가치를 알았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농장 주인보다, 홀어머니보다, 이 필리핀의 어부보다 더 가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누리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요. 우리를 봐라. 돈 줄 줄 알고 쳐다보는데 실망스러운 말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들 거지들에게 돈 줄 때 혹시 자기 앞 수표 몇 장씩 뺏어주는 분 있어요? 아니면 신사임당 몇 장씩 뺏어주는 사람 있어요? 보통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꺼내면은 인심 좀 쓰는 거예요. 세종대왕 10,000원짜리 꺼내면은 인심 좀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른 2명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말투가 맥이 빠져 있거나 뭐 초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 예수 이름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양도에서 적용이 됐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고 구원의 이름은 없어요.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울이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예수님에다가 뭔가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예수님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바울이 싸웠던 율법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영적인 지식,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영재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비유풀이를 알아야 돼. 이게 신천지라는 이단이에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켜야 돼. 이게 요즘 많이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단이에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마리아도 믿어야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마리아의 공식 명칭이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마리아를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찬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가톨릭의 공식 입장은 뭐냐? 성자들을 놓고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뭐 이거 다루는 데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다룰게요. NCCK라고 있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또 세계적으로는 WCC가 있죠.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 WCC, 이 NCCK에 가입하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총회장님이 앞장을 섰었고, 총무님이 같이 앞장을 섰었고, 우리 교단의 지방회 중에 16개 지방회가 이미 가입 찬성 통과를 시켰을 때예요. 제가요 자료 찾아보다가 기겁을 해가지고 이거 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전국 교회 목사님들에게요 이메일로 매일 글을 써서 보냈어요. A4 용지 10포인트로 43페이지를 썼으니까 엄청나게 쓴 거예요. 이거 가입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이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총회장님이 앞장섰습니다. 총무님이 앞장섰습니다. 16개 지방회가 이미 통과됐고 다른 지방회도 통과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CTS에서 기독교된 선결교회는 가입 거의 확실시 내고 있다. 이미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결안으로 바위치기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안으로 바위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WCC 총회 보고서가 이렇게 두껍게 했어요. 공식 보고서예요. 거기에 보면은 타 종교에도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 써 있어요.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타 종교 다른 신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면 돼야 안 돼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겁니다. 타 종교와 함께 예배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도하면 안 돼요. 선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 모라토리엄, 선교사 철수령을 내려요. WCC 쪽에서. 그리고 선교는 일방 통행이다. 총회 보고서에 공식으로 써 있어요. 왜 그거 안 읽어봐요? 읽어보면 아는데. 그러면 순교는 뭐냐? 선교하다가 죽임당하는 순교는 뭐냐? 일방 통행의 극치다. 밴쿠버 총회예요. 이대 교직신학 교수인 정연경 교수가 초원문을 낭송했죠. 그때 주제가 성령이여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예요. 그런데 뭐라고 낭송했는지 아세요? 들어봐요. 베들레헴에서 헤롯에게 학살당한 아이들의 영이 오소서. 그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사라에 의해서 학대당한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다윗에게 죽임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때 죽임당한 영혼들이여 오소서. 그러면 끌어내려야죠. 이거 쫓아내야죠. 그때 모였던 WCC 관계자가 단체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런 데를 왜 가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를 하셨는데 증경 총회장단들이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단은 가입하면 안 된다. 그 성명서는 제가 썼어요. 대신에 밑에다가 증경 총회장단 이름이 이제 들어간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동원해서 세안교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대의원들에게 이거 글을 계속 배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부산 동지방인가는 통과를 시킨 지방인데 그 지방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이런 거 몰랐습니다. 다시 철회시키겠습니다. 우리도 철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건 상정조차 안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예언을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그러나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기독교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함마드가?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노.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뻔한 얘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붙이거든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저 강원도에 예수원 있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 되는 분입니다.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하셔서요, 영적인 통찰력, 영적 영안이 활짝 열린 분이에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분이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 남자가 쪽지를 올린 거예요. 쪽지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입니다. 교사로 25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다. 장로로서 20년간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영적 통찰력이 대단했죠. 심령을 꿰뚫어 본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대번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공로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는 앞으로도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 기도 응답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수고,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들어요. 얼굴 쳐박고 가슴 두들기면서 울먹거려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이 말이 돼요?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공예배 다 드리고 11조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충성 다 하고 교회에서 요구되는 거 전부 다 해요. 누가 봐도 아우 믿음 대장, 우리 교회 기둥 막 칭찬을 받아요. 이 사람보다 아우 예배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손가락질 나갈 만한 밑바닥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밑바닥 삶을 사는 그 개차반 같은 그 인생이 믿음 대장인 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뭐가 문제냐? 그게 자기의 공로의식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가 된 거예요. 이게 공로의식과 자기 의의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기만 못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들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이건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가치가 있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장로야, 저 기도 생활도 똑바로 하면서 무슨 권사가 저 모양이야, 남 판단하고 정죄할 바에는 나도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 있는 것 값진 일이지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저 성경 지식도 없는 게 무슨 권사야, 남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도구가 될 바에는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는 건 갑자기, 그런데 내가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의가 돼서 아이고 저 신앙생활 무슨 저 따위로 해, 교회 봉사도 하나 하고 뺀질거리고 말이야, 에휴 저 틀렸어, 믿음 틀렸어, 여러분 이럴 바에는 나도 봉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그 뜻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교회를 많이 세워요. 능력이 나타나요. 3층 전에까지, 천국의 3층 전에까지 올라가 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라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이만큼 그런 생각이 손톱만큼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고린도서 9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사울 때만 해도 블레셋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요. 아람 때문에, 모압 때문에, 에돔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막 시달려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요, 국제 정세가 뒤집어져요. 블레셋이 깨갱하는 거예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일본이 깨갱해요. 러시아가 조공을 바쳐요. 저 중국이 조공을 바쳐요. 막 그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다윗이, 와, 나는 역시 위대한 왕이야.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정말 대단해졌잖아?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라는 개념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이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예수 이름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로의식이 뿌리 내리면, 자기 의가 자리 잡으면 기도 응답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기도 안 받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법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 내 이름으로, 이름이 또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개가 나와요.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는 표적, 같은 요한복음 6장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인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뭘 하셨느냐? 그거 나만 행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도 이 표적이 일어나야 돼.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죄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필리그림교 성도들에게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 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란 책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부흥운동을 다뤘는데 전도팀이 전도를 다녀요. 그런데 박해를 받아요. 욕을 먹어요. 돌을 던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 순종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부족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게다가 만찬 음식까지 차려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부족이 다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했다고 좀 맛있는 거 먹고 힘 좀 내라고 베풀어 주시는가 보다. 와, 감사해라고 맛있게 막 음식을 먹는데 시중 들던 부족 사람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막 덜덜덜 떨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친절을 베푼 부족이 아니라 전도팀들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을 집어넣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새파랗게 질려서 떠는 거예요. 그 부족원들 전체가 예수 믿게 돼.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전도하다가 독을 마실 경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것도 표적이다. 그 얘기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성경은 진리라며 해보자. 그래서 쥐약 타가지고 원샷, 죽어도 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초대교회 합심기도 제목인데 필그림 교회도 이 기도가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필그림 교회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필그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 계속 하거든요. 얘가 전북지방에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전북지방의 성결인 대회 때 한마음대회라고 하던데 여기는 제가 강사로 갔었어요.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집회인도 할 때. 근데 보통 이제 임원 목사님들이 식사를 대접을 해주는데 그때 지용구 목사님하고 김태철 목사님이 따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임원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익산중앙교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여자분 한 분이 따로 기도를 받았어요. 얼굴이 새까매요. 뼈만 앙상해요. 목발을 짚고 있어요. 사고를 심하게 당했는데 후유증 때문에 온몸이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안 꺾여요. 이게. 그래서 버스도 못 올라타요. 근데 이분이 저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댄다고 김태철 목사님 지금 예산 서부로 갔어요. 김태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식사를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익산중앙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 여자분을 제가 못 알아봤어요. 왜냐? 얼굴이 뽀얘졌어요. 살이 붙었어요. 목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 들어오니까 제가 못 알아보죠. 그때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옆집 애기가 열이 막 펄펄펄펄 끓어요. 그러면 애기 엄마 빨리 병원 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애기 엄마 내가 기도 한번 해줄까?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줘서 열이 떨어지면 전도되는 거고 안 떨어지면 아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영권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 시간 들리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면은요 그거 겁먹지 마세요. 괜히 그 귀신이 나한테 옮겨 붙을까봐 쫄아가지고 근처도 못 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이름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나가면 전도되는 거고 안 나가면 아 내가 기도가 모자라거나 영권이 모자라거나 더 기도하면 되고. 우리에게 이제 유경찬 성도라는 분이 자기 발로 교회를 왔어요. 60대 초반 남자예요. 공장을 운영을 해요. 왜 왔나 했더니 귀신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서 이런 사람 무당이나 박수되기 딱 좋은 사람이죠. 귀신인 줄은 어떻게 아느냐? 자, 웬 여자애가 있는데 부딪혀요? 그러면 어린 여자이니까 튀겨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몸속으로 쏙 들어와요 여자애가. 그리고 몸으로 다시 또 빠져나가요.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운전하다가 벽을 들이받아 졸아가지고 야 이러다 나 죽겠다. 그런데 병원 가서 신경제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발 동동동동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이조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에다 손대고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눈앞에 나타나서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들아 다 떠나가고 나타나지 말지어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귀신들 다 도망갔죠. 이분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요즘 아내 전도해서 아내랑 같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필그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땅한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따가 오전 예배 때 좀 다룰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란 주제로 하나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칼, 창, 단창 무기죠. 그러면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이게 맞으려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몰매로 내게 간다. 몰매가 무기니까
이래야지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영적인 수준이 대단해요. 이 몰매로 골리앗 못 이기는 걸 알아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따로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 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이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또 나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대단한 이름 많죠. 대통령 서로 되려고 그러죠. 이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국회의원, 군장성, 장관, 차관, 판사, 검사, 유엔 사무총장, 엄청난 이름, 대단한 이름, 폼나는 이름들 많은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 어둠의 존재, 흑암의 세력도 무릎 꿇게 만드는 진짜 강력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용해야죠. 나는 건강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학력이 없어, 나는 인맥이 없어. 그리고 풀주가 있어요. 그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까지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풀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을 분열케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서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우울해요. 답답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뭐지, 내 삶이 내 꼴이 이 모양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속에는 불안, 초조, 우울함, 탄식, 절망, 좌절, 열등감, 자격지심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내 심령에서 다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선포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늘 평안하니까. 근데 예전에 막 풍랑 일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하고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요, 심령이 완전히 이제 안정감을 찾아버리는데, 한 번은 의사가 제 피를 검사하다가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나 했더니, 이 피 검사를 하면 요즘은 질병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치수가 이 피 속에 다 그게 섞여 있으니까. 근데 절 보더니 스트레스 치수가 제로래요.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근데 왜 스트레스 치수가 제로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별의별 일 다 겪는데 이제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테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결국 나는 승리자가 될 테니까. 이게 믿어 의심치 않아지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장면을 제 아내가 같이 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의사가 스트레스 치수가 제로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본인은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제로고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자꾸 저를 가지고 장난질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불안, 초조, 답답한, 근심, 절망, 우울함,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온갖 잡동사니가 밀려들 때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명령하시란 말이에요.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를 할게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전설적인 선교사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아도리람 저더슨 선교사님, 버마의 전설적인 분이죠. 저 중국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런 분들처럼 이분이 70세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연로하잖아요. 하기야 요즘은 연로하지 않다.
이분 당신이니까 연로한 거지. 게다가 뇌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도 무서운 병인데 그 당시는 의술이 지금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어르신, 연세가 너무 많아요. 연세가 많은 상태로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는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의사하고 간호사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괴롭혀요. 의사 양반, 병실에 오면 스테니조스 안녕하시오 이런 인사하지 마시오. 제일 먼저 스테니조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부터 하시오. 간호사님들 병실 들어오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오. 제일 먼저 날 보고들랑 스테니조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부터 하시오. 하도 노인네가 달달달달달달 볶으니까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스테니조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의사 선생님 회진 시간이세요? 그게 본업면 돼. 먼저 해야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테니조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사 맞을 시간이세요? 스테니조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침대포 갈아야 돼요. 스테니조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루에 수십 번씩 의사통의 간호사들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를 들어요.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인도로 도로 갔어요. 20년간 열심히 더 능력 있게 사역하다가 90세 무렵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질병도 이기면 되잖아요. 승리. 정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뭐든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속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자기 의와 공로의식 죄다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 필그림 교회 예수 이름으로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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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